연중제 18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 윤용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오르게 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제자들이 탄 배에는 한 차례 위기가 닥쳐오지요.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타디온은 오늘날 길이의 단위로는 약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육지에 다다르지 못할 만큼 호수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런 상황에 더해 맞바람까지 불어 파도가 일었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가 없는 무력한 상황에 마주하여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며 들여다보니 첫 번째로는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세상의 풍파와 시련, 온갖 유혹 앞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네 삶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할 때, 우리는 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 앞에 다가섰을 때 혹은 죽음 바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처절한 나약함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을 대변하는 파도에 시달리는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 삶에서 예수님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두려움 앞에 또
절망 앞에 마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은 희망을 상징했지만 그분 없이 나아가는 빈 삶은 절망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순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우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깊은 두려움과 어두운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죽음 모두를 상징하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생명 모두의 주인이심을 전해주는 것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는 이가 주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직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그가 두려움에 믿음을 잃고 물에 빠져들죠. 그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만약에 주님이 맞으시거든 이라는 의심이 들다가 언제 주님, 주님 구해 주십시오 하고 바뀌게 되죠. 바로 죽음 앞에서 너무나 간절해졌을 때, 그분 말고는 더 이상 의지할 무엇인가가 없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도 힘껏 주님께 구해 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극한 나약함 속에서 비로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 더 클 때, 내 욕망, 세상의 권세와 재물, 내 삶의 즐거움들이 더 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굳이 애써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러니 잠시의 기쁨과 만족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때까지 우리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려는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 윤용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윤용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